할렐루야. 오늘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받았고 또 어떤 약속을 결단하며 2019년도를 시작하셨는지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하심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하고 파죽지세, 기세 등등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잠시 그리심산과 에벨산 그 사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머지않아 직면해야 할 가나안 7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반응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연합하여 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오는데 한번 막아보자, 한번 물리쳐보자 하는 반응이었고, 또 하나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다루기를 원하는 기브온 거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야, 이거 싸워봤자 이거는 지는 게임이다. 그냥 싸우다가 죽지 말고 잘 빌붙어가지고 일단 한번 살고 보자 하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요. 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대상을 어떻게 직면해야 될 것인가? 이 7족속들이 지금 반응을 하게 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연합군을 이루어 한번 맞서 싸워보자.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기브온 거민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거 싸워봤자 이거 진다. 이거 개죽음 당할 수 있으니까 잘 빌붙어가지고 한번 일단 우리 한번 살아보자, 살고 보자,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하면 살까? 속임수를 쓰기 시작하는데, 일단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부터 한번 맺고 보자 해가지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를 냈어요? 꾀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임수를 썼다는 말을 꾀를 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꾀를 영어로 보니까 크래프티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돼요. 터치. 그러니까 루스 같은 말인데요. 계략, 뭐 술수, 속임수 이런 말들이에요. 그냥 꾀의 차원이 아니라 속임수, 뭐 계략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제일 먼저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 이 강교라는 말이 크래피티, 똑같은 말이 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거민들이 뱀이 사용했던 그 꾀, 속임수, 강교함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들의 꾀가 어떤 꾀였습니까?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이스라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말들을 들어보니까 팩트인데, 사실인데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으로 막 변하질 않나. 여러분, 이거 꼭 동화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들로 그들이 각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냥 13바퀴 돌고 마지막에 와! 아니, 이렇게 질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지르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 버렸어. 이런 말들을 듣지 않나. 근데 여러분, 이 고고학적으로요, 저를 보세요. 고고학적으로 이게 사실인 게 뭐냐면, 이게 얼굴을 가리우지 마세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저를 봐요. 우성성도 옆으로 더 와서. 집사님 참.
한참 걸릴 겁니다. 집사라는 표현이 이게 계속 성도님이라고 불러가지고 이게 고고학적으로 이게 왜 사실인가가 이게 증명이 됐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성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당시에는 막 투석기 같은 거 막 사용했잖아요. 그럼 큰 바위 같은 돌이요 그 성에 딱 부딪혀가지고 충격이 일어나면 성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져야 됩니까?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죠. 근데요 그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이 있는 데를 발견을 했는데 그 성이요 다 바깥으로 무너져 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 여리고 사람들이 안에서 자기 성을 막 무너뜨리려고 막 뭘 쏘아댔을까? 아니죠. 사실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13바퀴 돌고 와! 고함 지르니까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적인 어떤 충격 때문에 그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런 소문들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막 구름 기둥이 막 떠 있고 저녁에 되면 막 그 불기둥 그러니까 이 불 난로가 막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걸 그들이 직접 소문으로 듣고 그 팩트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요. 오금이 저려온 거예요. 혼비백산 이거 난리 난 거라 이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까 반응하기 시작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맞서 싸워보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거 싸워봤자 지는 게임이다. 그냥 빌붙어가지고 한번 일단 살고 보자.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벌 떨었던 거민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거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치러온 이스라엘을 향해 대항할 힘은 없고 잘 빌붙어서 일단 살고 보자. 그래서 생각해낸 게 꾀였는데 그 꾀가 뭐냐?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 꾀가 뭐냐면 자신들이 가나안 거민들이 아닌 것처럼 위장합니다. 왜? 가나안 거민처럼 보이면 다 죽으니까.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래서 멀리서 수개월 여행 온 사람들처럼 다 낡은 옷을 입고 위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음식도 곰팡이 난 음식을 들고 와가지고요. 우리는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서 여행 온 사람들처럼 가장에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계약 맺을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리더십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기브온 거민들과. 그래서 이제는 그 계약상 기브온 거민들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가요 3일 후에 들통납니다. 뽀록났어요. 3일 만에 이것이 잘못된 속임수였음을 여호수아와 그 리더십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속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여호수아와 그 리더십들이 이 기브온 거민들을 멸하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멸하지 않았거든요. 야, 니들 왜 우리를 속였냐? 이놈들 한번 죽어봐라! 하고 여러분 칼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왜 속은 걸 알면서도 이들을 그냥 가만히 놔뒀을까? 여러분 건드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터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기인 것이 분명할 때의 사기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여호수아와 그 리더십들이 이 기브온 거민들을 절대로 죽이기는커녕 건드리지 말라라고까지도 말씀하셨을까? 실은 백성들도 왜 그들을 가만히 놔두냐고, 왜 죽이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결국 이 속임수의 대가로 기브온 거민들은 목숨을 건지는 대신 평생 물을 깃고 그리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살려줍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네, 보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 다윗이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근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왜 기근이 임했는가? 먼저 그 원인부터 물었을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는 왜냐하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유가 뭐예요? 기브온 사람을 누가? 사울이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3년 동안 다윗의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후로 3년 동안 기근이 임했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답하고 계셔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의 기브온 거민들과 그리고 그 계약했던 그 시기와 사울왕 시대에 그들을 죽인 시간의 차이가 무려 500년입니다. 500년.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조선시대가 훅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500년이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브온 거민들과 맺은 계약이 어떤 계약이었어요? 사기 계약. 속아서 맺은 계약이었단 말이죠. 500년이 지나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그냥 정말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이 계약은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것도 500년이 지났잖아요. 당시에도 속아서 맺은 계약이니까 사기 계약, 무효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500년이 지났다니까요. 500년이. 그러면 이건 물어볼 것도 없이 이것은 무효 계약이죠. 무효죠. 무효. 근데 500년이 그것도 사기 계약인데 볼 것도 없이 이 계약은 무효인데 그래서 사울왕처럼 얼마든지 그 기본 잘라버려. 어차피 없어져야 했던 존재들은 죽여버려. 그렇게 죽였잖아요. 죽일 수도 있잖아요. 왜? 사기 계약이고 무효잖아요. 무효.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지금 죽인 이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기근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놓고선 그 당시는 그냥 지켰다고 하자. 그냥 당시 그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500년이 지났다니까요. 근데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온 백성이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게 했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싸고 돌아갈까? 그렇죠? 왜 그들을 계속해서 두둔하시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아서 죄악을 맺고 계약을 했을지라도 그게 사기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약속은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속아서 계약을 맺었어도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땅 결론 내려버립니다. 속아서 맺은 계약 맞다. 이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무효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왜 살려뒀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속아서 맺은 계약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계약이기에 이 계약은 유효다. 땅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엄연히 살아 숨쉬는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게 되면 제3계명이 나오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코멘트합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시작.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한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맹세하지 말라 하니까 진짜 하나님과 약속하지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500년이 지나도 거짓된 사기 계약이었지만 그래도 이 계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했기에 그 약속을 파기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울왕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시작. 얘들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든다. 반드시 붙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이스라엘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이 맹세하고 삽니다. 서약하고 삽니다. 약속하고 삽니다. 언제 주로 우리가 맹세합니까? 서약합니까? 결혼할 때. 적어도 교회에서 목사 앞에서 한 그 서약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 맹세는 아내와 남편, 양가 부모님들에게 하는 맹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는 이유를 물었더니 속았대요. 속았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아닙니까? 속았대요. 속아도 안 돼요. 아멘.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맹세한 서약이라면 속아도 안 돼요. 그럴 줄 몰랐대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요. 속아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언제 맹세합니까? 세례받을 때.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주가 뭐예요? 술, 초, 담배 피는 것을 금지, 주초라고 하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주초. 주초를 금지하며 주일을 목숨처럼 성수하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서약하고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그 서약 없었습니까? 서약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켜야지. 지켜야지.
지켜야지. 하나님께 한 약속이잖아요. 또 우리가 언제 여러분 약속하고 서약합니까? 집사로 임명받고 직분자로 세워질 때 우리는 맹세합니다. 교회의 덕과 질서와 안녕을 위해 복종하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선서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들어옵니다. 모든 게 좋을 때는 잘 지켜지지만 아닐 때는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인간은 인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희한한 변명을 듣게 됩니다. 뭐냐면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건 아니냐. 내가 언제 이 말씀에 동의한 적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십계명도 언제 내가 동의했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래서 자기에게 그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동의한 적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서약했잖아요. 일어나서.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키니까 하는 수 없어서 그냥 말했을 뿐이지 제가 언제 진심으로 거기 동의해서 한 적이 있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편에서의 동의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선악과를 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본연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에서의 동의, 여러분 우리가 동의할 권리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에요. 본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도 재직 임명을 받을 때도 하는 서약식에 목사님 제가 언제 동의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잘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자라나십시오. 2018년이 다르고 2019년도가 또 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도 나선형이라고 우리 조금씩은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가 또 그제가 또 오늘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평균 나이에 따라서 그 나이에 맞추어서 발육이 있고 잘 성장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큰 기쁨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라나지 아니하면 이것처럼 큰 고통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약속 지키시고 좀 자라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실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신데 신재규 선교사님이라고. 이게 인도인가 인도네시아인가일 거예요. 이분 보시죠. 얼굴은 30대예요. 그리고 진짜 나이가 30대예요. 근데 몸은 지금 몇 살이에요? 3살이 뭐예요? 지금 한두 살밖에 안 되는 그러한 몸이에요. 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일까? 머리는 30대라니까요. 실제 나이도 30대. 근데 몸이 안 자라요. 몸이 안 자라요. 여러분 비단 이 사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혹 자라나고 있지 않는가? 자라나고 있지 않는가? 머리는 큰데 들은 말씀 많은데 영적으로 성장하지는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참 슬퍼하실 모습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려고 결단하십시오. 어떤 분들을 보면 나는 절대로 안 변하겠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나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나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하시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하나님 저는 이것 하겠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맹세 약속들을 합니까? 직분을 맡을 때도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약속, 수없이 많은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속았구나! 과연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이 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키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파기하고 밥 먹듯이 깨뜨리고 그렇게 2019년도를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수도 없이 외치시는 말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속으셨죠? 저 인간들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거 다 무효입니다. 그 약속 다 무효입니다.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 무효라고 말할까요? 모든 거 다 취소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No. 아니다. 내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계속 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과 끝까지 간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약속했으니 내 이름으로 내 명예를 걸고 약속했으니 속았다 할지라도 또 속아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대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고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은 죽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이 세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약속을 깨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속았구나 하면서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약속을 지켜내고야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언급이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을 다시 중수하는데 누가 이 일에 합력을 하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합력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크래피티, 잔꾀를 내가지고 사기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은 부지했지만 평생 물을 깃는 사람, 나무를 패는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조상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데 누가 이 일들의 쓰임을 받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쓰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헌맹세, 속임수를 계약을 맺고 들어왔지만 이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는 데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일부분 쓰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대부터 몇 년 후인 줄 아십니까? 1000년 후입니다. 500년을 넘어서 1000년 후. 1000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전율을 느낍니다. 야,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겼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속임수로 계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 거민들이 1000년 후에 하나님의 도성을 중수하는데 함께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헛맹세하고 들어온 이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성을 짓는 이 일들 앞에 그들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되었다고요? 구원하기 위해 배우자를 위하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 실망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를 변화시키셔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000년이 지난 후 기브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데 쓰임받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다. 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한탄하며 낙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시고 그 성실한 약속 지키심 때문에 결국 아무나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기브온 거민들이 평생 물이나 깊고 평생 나무나 패대며 살아가야 될 그 거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세대가 지나고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사람 보면 당연히 실망하지요.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게 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도 이제 2주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단하시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대하여 내가 내 가족을 위해 어떻게 약속을 할 것인가 하나님과 여러분 약속하십시오. 여러분 각 개개인의 인생들을 어떻게 2019년도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2019년도가 달라야 되고 2020년도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장을 위해 오늘 또 그 약속을 위하여 우리에게 끝까지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주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